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전한 말씀을 제가 먼저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목사가 되어도 계속 고민이 되고 전한 말씀을 성도님들이 더 잘 기억하셨다가 그걸 살면서 저한테 끼워쳐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저는 며칠 전에 설교에서 읽고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와서 저한테 다시 질문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섭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나서의 소재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동화로도 자주 이렇게 동화처럼 아이들 성경에 요나서가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저도 어릴 때 요나서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거의 그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바뀌실 때마다 요나서 설교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버전의 요나서 설교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익숙한 본문 또 소재가 재밌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서 내용을 짧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우리 인격을 다해서 받기가 모든 성경 마찬가지겠지만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요나서 1장 본문 전체를 다 가져왔지만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깨달은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제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는 이제 요나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기 이후 전전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여호아하스 왕 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함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주로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특정하게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의 제 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여호아하스 왕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버지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많이 학대를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벌 주신 거죠. 근데 이 학대가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벌을 받게 만들었던 그 여호아하스 왕이 아람 왕이 확대하기 때문에 그 학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학대로부터 잠깐 놓입니다. 이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구원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때 어떤 이제 정황이 있었냐면 아람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람 옆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여력이 없었어요. 그 방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괴롭히던 손을 잠깐 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이 요아스 시대에도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지자시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아스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 그 요아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제 여로보암 2세, 요 요나가 사역을 했던 활동했던 요 시대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아람을 뭐 제압했다, 완전히 제압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계승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만 번영한 건 아니고요. 남유다도 같이 번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람이 일단 전쟁에서 졌고요. 그리고 아람을 이겼던 아수르도 그때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처음의 영광을 좀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영토가 그 이스라엘이 가장 넓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거의 그때 영토를 거의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에 남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거의 망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도 소용없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후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 2세가 뭔가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거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악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시듯이 북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려 주시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번영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런 예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북이스라엘에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였다는 거 이런 한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으로 보냄을 받는데요. 이 니느웨의 상황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드릴게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제국의 수도가 나중에 됩니다. 어쨌든 그 아수르의 중요한 어떤 성읍이었죠. 근데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당시에 니느웨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수르의 제 왕 이름들을 막 이렇게 써오긴 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다드 니라리 3세 이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왕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요. 아수르를 굉장히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성경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어떤 나라들이었는데요. 좀 이렇게 잠잠하게 강력한 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서 아람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람을 이깁니다. 근데 아람을 이긴 이후에 그 안에 어려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팎의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 나라 안으로는 심각하게 두 번의 이제 기근이 있고 역병이 같이 겹쳤습니다. 근데 지금 같지 않아갖고 전염병이 옛날 고대사에서 전염병이 돌고 나면은 사람이 실제 많이 죽었겠죠. 네, 우린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역사를 알고 보면은 역병이 심하게 돌고 나면은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오죠. 일단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만큼 경제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숫자만큼 이제 군사력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더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제패했던 어떤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그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외적으로도 공격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요나서에 보면은 조금 나타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니느웨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은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의 왕이라고 하지 니느웨의 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의 그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니느웨에서만 좀 힘있게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라 말하기에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이제 이러다 니네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냥 그걸 듣고 나서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인데 하루 동안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서 막 구석구석 가서 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정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불충분한 설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해요. 근데 그때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써있지 않고요. 왕과 귀족들이 함께 조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토호들이 강력한 힘을 역시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결국 따라가서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어떤 왕이 등장해 가지고 그 첫 번째 그 어려웠던 그 이름 이상한 왕 말고 또 이름이 또 이상한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또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나중에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사역으로 아수르가 회복돼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요. 누구나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뭔가를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까?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욕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겹치고 결부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늘 끝까지 상달되었을 때 니느웨의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면 요쪽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요쪽입니다. 니느웨는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요바는 이렇게 좀 밑에 있는 항구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배를 타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로도 부족해서 깊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5배 먼 길을 갑니다. 이 5배 정도 먼 길을 가요. 다시스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 이게 엄청 먼 길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지중해 전체 크기라면 거의 맨 끝에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가 다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배가 얼만큼 자주 있을까요? 배표 이렇게 막 팔면서 자 일주일에 한 3번 갈 테니까 뭐 배시간 마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거든요. 이 배가 출발해서 여기 가면은 잘 갈 수 있을까요? 이 이후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바울 시대가 됐을 때 그때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출정을 하면은 그 중에 30%는 풍랑 만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때로부터 훨씬 고대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 가기 싫어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요바로 내려갔고 요바라는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하냐면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 근데 좀 니느웨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잔악하게 죽이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가서 이제 너희들 이러다 죽는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잔악하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니느웨는 오래도록 아수르의 한 도성이었는데 아수르는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어떤 그런 원수입니다. 미울 수 있어요. 안 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월을 거듭해서 괴롭혀온 저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행여라도 회복돼서 우리 괴롭히면 어떡하죠? 아,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면 그만인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 따라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막 신비로운 것들 많이 수입해 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시스 하면은 꿈의 도시. 우리 오래전에 우리 이제 부모님 때 또는 우리 부모님 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기회의 땅이어서 가면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신비로운 문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없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으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니네 안 가면 그만이지. 왜 다시스는 가는 걸까요? 놀랍게 우리가 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정말 미리 보여주시는 이 말씀 따라 내가 정말 살아봐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막상 일상을 살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안 살면 그만이지 반대로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아닌 거 알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이거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영업하려고 술자리 가가지고 함께 마셔온 게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하면서 내가 갑자기 안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피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삽니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깊이 잠까지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길인데도 이 배가 갑자기 있는 배가 아닌데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해 사는 삶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풍에 돛담배가 가듯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삶은 굉장히 잘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잘 안 사라집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가기보다도 하나님 멀리, 하나님 반대로 가는 삶을 굉장히 선호하죠. 놀랍게도 우리는 부름의 길을 따라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 말라는 길을 향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길을 향해서 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살든지. 원래 인생은 중간이 없지 않죠. 애매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회색이 많거든요. 님 까만색이냐 흰색이냐 했을 때 까만색이다 했다 뺨 맞을까 봐 회색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서 다시 쉬어야겠다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이해하죠. 돌아갔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했죠?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사는 삶에는 힘의 공백이 없어요.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작동하든지 세상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하여 살아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길 바라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어떻게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제 의도가 다르셔서 지금 갑자기 제가 말이 꼬이는데요. 우리가 예배 제가 지금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청년들보다 어르신들이 나으시네요. 우리 교회 생활이 특심해서 예배를 익숙하게 많이 드립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삶의 습관들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실제로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이 의외로 잘 넘어가실 때 돌이켜보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나의 완고함과 내가 세웠던 어떤 상, 이렇게 사람은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예수를 믿더라도 돈은 분명해야지. 이런 세상에서 배운, 세속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이미 들어온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을 당했을 때에 여전히 나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온평생 살아왔으니까, 40년, 50년 살았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청소되고 비어있는 마음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 가보기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봤겠죠. 그 어디 시골 어중이 떠중이가 그거 어떻게 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학벌, 세상이 말하는 부동산, 세상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진리들이 그거 맞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신실하게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 따라 사는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순히 다시스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만 다시스를 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요나가 다시스를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니느웨를 거절하고 다시스를 갔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미워서 그랬겠죠. 미워서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악했고, 요나서 다 읽어보면 그래요.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받아 마땅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소명으로 요나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 4장까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합니다. 우리 1장 말씀 읽으면서 이제 요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선원들이 배 밑바닥에서 그렇게 미친 듯한 폭풍이 불고 있는데 잠이 들어있는 요나에게 와고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나와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오니까 그냥 믿어버리죠. 그리고 요나한테 묻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요나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엄청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를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때문에 여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요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회개 안 하고 죽겠다 소리입니다. 회개 안 하고 난 죽겠다. 그런데 니느웨가 악하면 이 불은 거절해도 됩니까? 니느웨가 나쁘고 미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부르심이 부당했을까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성은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요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 그대로가 요나를 향한 그 부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부분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585쪽에 열왕기하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585쪽 열왕기하 1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죠. 이 요나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영토를 하맛 어귀에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줄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유는 26절에 나와요. 이 논리적으로 24절과 25절이 연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도울 자가 없어서 안 돼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이유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걔네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요나가 경험했던 이전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라는 이 부름은 부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정죄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너희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표적을 안 주시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니느웨의 회개와 회복, 이걸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백성, 그럼에도 아직도 잠들어 있는 언약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누가복음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이제 같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니느웨를 향해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건 약간 짜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예.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 돌아갈까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잘라질 때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제 산당을 짓고 여기가 성전이니까 이제부터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역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걱정을 맨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왜 했겠습니까? 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이상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살 수 없는 그 핏줄, 그 정신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방 민족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했어야죠. 더 많이 돌아갔어야죠. 근데 단순히 미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지 않고 쟤도 죽으라고 하고 나도 죽으라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석바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를 먹고 더 이상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심 이거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른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러 가라고 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으니까요. 바라고 소망하면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응석바지로 그냥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분도 얻고 나이도 들고 교회 어른으로 대접도 받게 되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20대를 그리워하면서 내 신앙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갔어야 됩니다. 가면서 고민했어야죠. 갔다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뭐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걔네들 회개하면 어떡하지? 우리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며 갔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 다른 존재들을 보면은 우리 정신 차릴 수가 있죠. 특별히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선원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가 죽겠다고 했어요. 죽겠다고 했을 때 그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지금 이 벌을 내리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뜻 맞구나 하고 요나를 불에 던진 거죠. 요나는 니느웨의 생명을 우습게 보고 그냥 버려두고자 했지만 그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살리려고 오히려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비록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거 볼 때 우리 부끄러워져요. 그거 볼 때 우리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 더 듣고 와서 우리 자식 성공하려면은 막 주일에 교회 안 가더라도 학원은 꼭 가야 돼. 그래도 스카이 못 가더라도 그 밑에 이렇게 막 한양대 같은 데라도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학원 쑤셔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뭘 배우고 있느냐면 남을 짓밟고 승리한 그 승리는 거짓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배워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하나님 나라랑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홀로 얻은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 이제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가르쳤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초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의 질곡을 나의 질곡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아픔을 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때 지었던 것들이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병원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거룩과 경건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 크기 키워가고 부하게 되고 부동산에 매여있고 하나님보다 세속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 긴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을 세상에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고, 그것을 비록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세계교회 전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버텨있는 세속 세상에서 그곳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자로 재어주신 그 분량 안에서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깨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저버리면 오히려 욕망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부딪히는 그 욕망과 소명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워지는 우리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크게 아멘을 외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지만은 일상으로 찾아갔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나인 것처럼 살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증언하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 찬송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목요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6교구가 주체가 되어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2교구를 위한 축복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일정들 잘 참고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로 신촌 강서 교회당에서 모이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사 40년 우리 교회 역사 편찬하고 있는 것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 기관별로 또 많이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리함, 기도 소리, 하고 싶은 소리, 저에게 하실 잔소리 등등 해서 1층에 이제 손글로 쓰실 분들은 쓰셔서 1층에 소리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보에 핸드폰 번호를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또 보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들어오는 소리들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또 다른 광고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장 존귀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심령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하지 못할 사정들 형편들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하나님 아시오니 또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 심을 수 있는 씨앗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